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그 말씀 은혜 받은 중에 계속 한 주간 묵상한 게 20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언행이 우리가 틀리고 맞는 건 분별할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게 나와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그거를 정지하고 또 그것에 내가 굉장히 속상해 한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악을 내 기준에 맞게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을 내리고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사단이 우리 잡힌 것이요, 사단의 통로요, 그리고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통로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답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마귀의 심부름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면은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에 그 다음에 오는 축복이 뭐냐면 부활 신앙인 부활 축복입니다. 그래 내가 거듭남의 축복과 함께 이제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들을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것 때문에 늘 쏟고 그것 때문에 늘 무너지고 늘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게 됩니다. 그러게 부활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좀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나의 문제가 발견되어지면은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 그래야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신앙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는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 번째, 증거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죠? 부활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성령께서 이제 부활한 성령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게 되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기준대로 틀렸니 맞니 옳으니 그러니 이러다가 사단에게 꽉 잡혀서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막 괴롭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저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생각하고 그걸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으니까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축복이 뭐냐? 주신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떠한 자존심 상하는 이런 것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함께. 어떤 분이요 내한테 카톡을 보내줘요. 오늘 목사님이 보내주는데 한 27, 8된 청년인데 목사님한테 오만 때만 욕을 다 하고 뭐 죽이니 살리니 그래요. 정신병 걸린 친구란 말이에요. 그건 내가 보면 그거 보면 기절하겠던데 이 양반은 시끌끌끌 웃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는 그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거라고. 그래서 껄껄 웃으면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한 달을 잠을 못 잤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십자가 그냥 딱 붙들고 회복이 되고 나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걸 수용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까지도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맞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사단의 통로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버릴 겁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나 중심의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그게 나밖에 몰라.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기준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거.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건 장로님이 틀리고, 이건 목사님이 틀리고, 이건 권사님이 틀리고, 이건 뭐 집사님이 틀리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내한테 안 맞아도 하나님 절대 계획을 한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면 입이 여기까지 귀 밑에까지 찢어지고 안 들면은 삐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인본주의. 요게 창세기 3장에 스스로 선악을 알기는 자리에 딱 올라가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구원받아 놓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종교주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 종교나 가지면 되는 식으로 내가 뭐 교회가 여밖에 없냐? 또는 뭐 어떤 복음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교회는 뭐 막 간다. 이런 거 다 종교주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오면은 왜 안상 증인 뭐 때문에 몰명교 뭐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어제 어떤 분 보고 만났어요. 우리 기독교도 이제는 골라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왜? 많은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꽉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천주교로 갔습니까? 이거 몰라가지고 천주교에서 나와야 되는데 들어간다니까요. 몰라가지고 가나안에 갔으면 가나안에 기근과 핍박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 뭡니까? 왜 저주의 땅으로 다시 갑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왔으면 거기 있어야지. 뭐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갑니까? 굉장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복음이 분명히 안 깨달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 종교주의를 했던 그 창세기 4장에 보세요. 가인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이기주의에 의해 가지고 동생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다는 거예요. 니만 은혜 받냐? 니만 잘났냐? 이런 식이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발견하고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될 게 또 뭐 있는가 하면은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은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네피림 시대에 딱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돈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멋이고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래 된 거예요. 근데 보면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대 용사라. 실력도 있지요. 뭡니까? 무슨 뛰어나지요. 사업도 잘하지요. 근데 뭐지요? 네피림 시대예요. 이게 버려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하는 게 뭐냐면은 출세주의 또는 성공주의입니다. 이게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서서 좀 폼 잡고 살라고 여기에 그냥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 죽으면은 다른 사람은 좋은 일 시키고 여러분들 저기 생명보험 들지 마요. 죽은 다음에 남 좋은 일 시키고 뭐하러 하면 됩니까 그거. 남들 생명보험 많이 들어놨잖아 그죠? 장로님 들지 마요. 들으면은 죽잖아요 그죠? 그럼 송건산이 그거 가지고 남자한테 시집가요. 난 그거 보고 못 살아. 이제 제 말은 꼭 성명도 들지 말라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별거 아닌데 거기에 생을 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전혀 모르고 그게 이제 생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에 딱 젖어 살아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주체성도 없이 남의 눈치만 보고 주대가 없어요. 이냥 열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 노예는 그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종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눈치 보고 종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또 포로 근성 이 버려야 되거든요. 포로 근성은 뭐냐면은 뭔가에 매여가지고 제의를 못해요. 예를 들어 중독 형상 같은 겁니다. 게임에 빠지거나 또는 뭐 알코올 중독이거나 또는 뭐 어떤 중독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중독, 마약 중독이나 이래 빠지니까 이 포로 근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스스로 하는 게 없어요. 중독 형상. 정신치유 대상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보니까 청소년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보니까 이 인터넷 문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인터넷 중독화되어 있어요. 중독화 있어가지고 오만 때만 모든 게 타락으로 또는 쾌락으로 중독으로 막 휩쓸려 가는데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고 살아가요. 그럼 정신없이 가가지고 일하다가 정신없이 퇴근해가지고 빠지고 정신 일하다가 불신자들이 그러는 건 정상입니다. 근데 신자가 그래 살면 안 되잖아요. 일 중독. 일을 뭐 때문에 합니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사업을 뭐 때문에 해요? 솔직히 돈을 뭐 때문에 봅니까? 저는 이거를요 예수 믿기 전에 깨달아져 가지고 이 돈 벌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걸 놓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끝인데 마누라도 필요 없고 애들도 필요 없고 부모는 필요 없어요. 형기 친구 잠시는 울겠지요. 와가지고 성태야 네가 이렇게 일찍 가다니 참 안 됐다. 한 달만 지나면 잊어먹어요. 내 친구가 50대 초반에 죽었는데 가서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울고 이렇게 했는데 끝나고 장례식 갔다 오니까 생각도 안 나. 잊어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간 놈은 가고 사는 살잖아 그죠?
그런데 이게 전부이냐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뭡니까? 속국근성으로 딱 바뀌어요. 뭐지요? 내 스스로 하는 게 뭔가 지배와 지배. 뭐의 지배받을까요? 열애되니까 뭡니까? 사단의 지배를 탁 받는 인생이 되죠. 나는 내 멋대로 잘 산다고 하는데 사단의 통로, 사단의 지배를 탁 받아요. 이번 주간에 이거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달은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 자신이 안타깝고 그러는지, 또 이 앞에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온 사람 들키면 좀 이상할까봐 참 소리 죽여서 내 맘대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내가 빠지는가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여기 빠져나오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오직 답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 7가지를 많이 있겠습니다. 이 7가지를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아멘을 해야지 왜 아멘 안 해? 그럼 내 멋대로 살랍니까? 끝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러한 문제 저러한 문제가 태산같이 많았는데 이것을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으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갈 인생인데 이걸 주님과 함께 그래도 못 박습니다. 내 혼자 박히면 지옥 가고 말아요. 그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영적 문제를 뛰어넘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사라져요.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 이건 이제 누릴 거예요.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보면요,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러 내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내놨어요. 발견했습니까? 이제는 주보에 그렇게 성경 구절만 내가 내놓을 겁니다. 왜 다양하게 내가 중간에 설교가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게 나가니까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 하고 나중에 마무리되면은 좀 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것. 이제 버릴 거는 누릴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뭐죠? 성령이 내주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자꾸만 내 주장을 피웁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신다면 곤란하겠지만.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거기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다면 이제는 뭡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인도. 그래, 내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이거를 내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이번에 강단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묵상하시고 찾아서. 분명히 그거 보면은 보호해 주시고 내가 올라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주사 그랬거든요. 그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보혜사는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지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고 다시 바꾸신 거예요. 그 재창조입니다. 오늘부터 1시 반에 중직자 중심으로 2부 예배를 합니다. 중직자는 무조건 참석하세요. 왜? 또 중직자 되고 싶은 분도 참석하세요. 그때는 왜서 그러냐? 아무리 해도 수요일도 예배 못 나오죠. 금요일도 예배 못 나오죠.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요. 또 2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도 안 들고 다 가시지요. 여러분들 배우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내내 다른 거 듣다가 딸랑 예배 1시간 들으면서 말씀 40분 45분 듣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1시 반에 제가 2시 반 그리고 다시 2부 예배는 3시로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모르니까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문제만 생기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이건 비밀이 누려야 돼요. 내가 비밀 누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뭐라 됐습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보호를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천사가 우리를 경호해 주는데 사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오는데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겠냐 그거예요. 그걸 진단해 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말씀을 성취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하늘 군대를 파송시켜 줍니다. 그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지. 권세.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삽니다. 마귀요 요 통로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속이는 흑암세는 지금 이 시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3번만 해보세요. 성령 충만 흑암 결박. 이유를 알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마음도 가라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가라앉고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6번째 뭘 누려야 됩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경이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에 뭐 진박, 뭐 비박, 뭐 찬박 뭐 등등 나왔잖아요. 왜 그럽니까? 권력 있는 사람을 등에 업자, 벽에 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끝나고 나니까 진박이 없다 그러죠. 이제는 뭡니까? 대통령 언젠가는 또 그만둬야 되니까 임기 되면은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 선대려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배경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요. 이 땅의 천국 축복을 최고로 누리다가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못 누리면 누구만 손해요? 못 누리면 사람은 손해입니다. 최고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불신자에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불신자는 누리려고 하다 보면 누구 누립니까? 그리스도 누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단에게 속는 걸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뭐냐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게 먼저 증인의 삶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삶을 살 때에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러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보여주신다 그랬거든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요,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시고 요거 꺾고 요거 누리는 기도하세요. 요거 꺾고 요거 누리는 기도하면은 여기에 누리는 답은 뭐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꺾고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내가 다시 한번 내가 그렇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박히는 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안 박히는 만큼 내가 나와요. 그래 내가 나올수록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요. 그래 뭡니까? 성령도 받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멋대로 살아.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요거 버리고 요거 누리고 그러면 뭡니까?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받을 거죠. 받을 건데 못 받으면 곤란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뭡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죠?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거를 꺾고요. 잘 들으셔요. 이렇게 언약부터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축복 속에 가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뭐라? 영혼 구원이라.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아야 되거든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그랬죠. 제자의 축복을 가야 돼요. 하나님을 저를 전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다 전도를 붙이면 좋죠. 그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게 재창조의 축복으로 내게 증거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 주시고 가는 곳마다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고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이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장로님 뭐가 필요한 거 아시고 그거 기도 안 해도 장로님이 오늘 태훈이가 요즘 교회를 안 나오는 태훈 나오는 안 해도요 그거 하면요 지금 도장로 지금 마음속 있는 게 태훈이 때문에 걱정 많이 하는구나. 걱정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와요. 아멘입니까? 근데 요건 기도 안 하고 맨날 태훈이 좀 제발 그러잖아요. 잘하시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된다 그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게 뭔가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이 기도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전도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뭡니까?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들의 만남이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축복받는 말씀이 내 가슴에 박혀. 어떤 사람은 시험 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요 우린 전도자니까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되지만은 내가 그럴 준비가 안 되면 사람 구별해서 만나야 됩니다. 왜? 물론
사기꾼을 만나도 내가 사기 안 당하면은 그 사람 사기꾼 아니요. 나한테는. 그죠? 그런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쏟기 쉽잖아요. 말 듣다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말 들으면 내가 이상하게 넘어가요. 불신앙이 말하면 불신앙 넘어간다니까요. 그래, 은혜 받지 못하는 특징, 이상한 사람 말만 듣고서 시험 들어요. 그게 뭐냐? 성령도 못 받는 거잖아요. 성령인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남이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여러분들이 21세기 2016년 5월 1일 소만인교 지금 11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많이 빠졌네. 또 어디 갔는고? 참, 가정의 달도 필요 없어 이제는. 가정의 달. 그런데 그게 뭐 잘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언제 하냐? 천국 가 보세요. 그때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생각을 조금 바꿔가지고 정말 말씀 붙들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뭡니까? 주님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막 숨어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건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도해준 장로 왔는가? 이래서 박수 이래야 돼요. 아멘? 장로님 이래 목이 터져라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 방법 중에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뭘 박아야 됩니까?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어떤 앞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출세주의, 동중심, 명예중심 이런 거 박아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걸 박았다고 주님이 다 뺏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전도, 선교의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똑같이 있고요. 똑같은 도구가 있어도 누가 쓰냐에 틀려집니다. 어떤 사람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 범죄하는 곳에, 카리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셰프로 하니까 요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남 죽이는 똑같이 쓰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복음, 귀한 복음 가지고도 이거 놓쳐버리고 여기에 잡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죽이는데 써버려요. 여러분들 인생에. 남을 해하는데, 남을 상처 주는데, 남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나면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이걸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게 용답이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내가 옆에 사람에게 조금 내 인생 간증 얘기했는데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아닌데 말도 더듬으면서 얘기했는데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께 사실 우리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심부름 해야 돼요. 심부름이거든요. 그럼 내가 쉬운 말로 그냥 더듬는 말로 조금 하는 거 얘기했더니 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씨는 천명이 발견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도에서 바울이 뭘 받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방인 선교사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지? 답이 나와요. 난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다. 답이 나와요. 그 천명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남은 생을 난 이렇게 살겠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이 그게 사명이고 천명 하나의 명령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미 우리는 천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죠? 구원이 복음이 이제 받고 구원 받는 게 천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은 부른 이유, 사명 어떻게 이제 사명 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어떤 뜻, 계획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천명이 발견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뭐가 깨달아집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대사가 뭐죠? 대신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독한 최씨에다가 말 성질도 최씨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사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추구하잖아요. 여러분들 뭐라고 불렀다고요? 자, 여기서부터 합시다. 여러분들 뭐라고 불렀다고요? 1번
이 축복받고 전도자로 부르다. 두 번째 뭐지요? 그 다음에 뭐지요? 만남에? 그 다음에 뭐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대사. 대사가 그 주의 대사가 뭔 뜻인지 알아요? 대사. 한국에서 이제 대사를 잘 모르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제 대사를 파송한다 그러는데 그 대사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한국의 대통령의 뜻을 미국에 가가지고 현지 정부와 서로 교감하고 행정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대사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국회의장 말 들어야 돼요? 대통령 말 들어야 돼요? 대통령 말 들어야 돼요. 그럼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구의 대사라고요? 자, 이래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있어요. 요게 딱 되어지면은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이 전혀 가지 않는 뭡니까? 전도 현장으로 발걸음이 싹 가지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또는 저 뭡니까 광야로 또는 어떤 지역에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는 뭡니까 이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 속에 있는 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있는 나. 오늘 전도 현장 속에 딱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죠.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현장 속에 있어요. 얼마나 갑니다. 요게 되어지면 저절로 요 응답 속에서 6, 7번이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6번, 7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6번, 7번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건강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지식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지혜도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성령도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거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매일 확인하고 누리겠어요. 분명 확인 누릴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매일. 여기는 버릴 것인데요. 이걸 버리려고 하면 누가 필요해요? 이걸 버리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지, 그죠? 십자가 언약이죠. 이걸 갖다 다시 하면 십자가 언약. 이 축복의 통로 이걸 누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 기도요. 기도 누리는 거예요. 요거는 뭐지요? 응답이죠. 응답의 결과는 뭐죠? 전도요. 그럼 뭐죠? 언약, 기도, 전도.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결론은 이걸 매일 누려야 돼요. 성경 문제를 얘기한다면 거기 보면 사도행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정복하는 세상 살리는 주인공이 되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실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미션이죠. 요거는 사도행 1장 3절. 요 1번이 내가 언약이 분명하고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은 내게 하나님 나라 임함과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그 미션이 나와요. 미션을 통해서 뭡니까? 하기 위해서 뭐죠? 실천하는 기도잖아요. 미션. 그러면은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로 땅끝까지 등인되는 재창조의 축복을 오게 됐어요. 이건 사도행 1장 8절.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지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핵만 딱 잡아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식까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하면은 여기 보면 보니까 많은 내게 여기 붙잡히는 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찾아서 십자가 못 박아야 돼요. 내 자존심, 내 동기, 뭡니까? 내 개인주의, 내 또 뭡니까? 내 욕심, 등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 축복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받을 응답이 있죠. 전도자의 축복을 받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미션은 뭐냐 이거요. 그럼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 내게 재창조의 역사로 내게 증거 있는 증인되게 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다른 거 많이 보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남은 영적 문제 완전히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의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 정복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송.